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소재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이 제목으로 이민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면서 우리와 깊은 만남을 원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이 시간 예수님과 함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침 출근 시간이 되면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지하도에서 달려갑니다. 정장을 하고 지하철에서 뛰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주 특이할 겁니다. 사람들이 생사가 걸려서 뛰는 것도 아니고 일생일대의 중요한 일 때문에 뛰는 게 아니라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매일마다 반복되는 일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일도 있습니다. 내가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를 만난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병원에 급한 병으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멀리 있던 남편은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일과 필요한 일은 구분해야 합니다. 아침에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뛰는 일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흉볼 수 없어요. 당연히 필요하니까 하죠. 그러나 인생에는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필요한 일과 중요한 일 사이에서 갈등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혼란이 오고 사람들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필요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필요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분할 줄 몰라서 혼란과 혼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장들과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기도로 생명을 걸고 내기를 걸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엘리야에게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려야 엘리야가 살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엘리야가 살고 불이 내리지 않으면 엘리야는 죽습니다. 이 위급한 기도에서 엘리야가 기도 응답을 원하는 건 불입니다. 불이 내려야 합니다. 이미 앞서서 바알의 제사장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 내려달라고 자기들 신에게 기도했지만 불이 내리지 않고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엘리야가
불 내리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엘리야의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바알의 제사장들처럼 엘리야도 오늘 죽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 응답에 따라 오늘 죽을 수도 있고 오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급해진 이 엘리야에게 오늘 기도에 불로 응답이 없으면 죽은 목숨입니다. 오늘의 기도가 가장 필요합니다. 오늘의 응답이 가장 필요합니다. 오늘 응답받지 못하면 죽어야 하는 운명이 갈멜산에 있는 엘리야의 운명입니다. 이제는 인생을 걸고 엘리야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응답은 바로 불이에요. 이런 상황에 처한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응답받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엘리야는 살고 내기에서 이기고 그리고 자신과 민족의 원수인 바알의 제사장을 모두 죽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한꺼번에 모든 원수를 죽일 수 있고 엘리야는 자기 자신과 민족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기도의 응답은 가장 필요한 응답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야 합니다. 자, 이제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늘로부터 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엘리야는 불로 응답해달라 이 기도가 없어요. 불에 대한 기도가 전혀 없습니다. 불 달라는 간구와 불의 응답을 요구하는 간절한 모습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완전히 다른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가 원하는 응답은 불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3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간절히 구하지요. 그런데 그 내용에 뭘 응답해달라고 하냐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매. 기도가요 불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응답을 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주의 역사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신다. 이게 뭐냐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에서 마음을 되돌이키셔서 살리시고 용서해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전혀 불에 대해서 불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불을 기도해야 되는데 엘리야는 불로 응답해달라, 불로 하나님이 임해달라, 전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불이 내려와야 사는데, 그런데 불이 내려와야 하나님이 참 신이잖아요. 근데 불 달라고 하질 않고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달라. 그리고 주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되돌이키시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초에 창조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매우 기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매일같이 하루하루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았습니다. 아담이 모든 것을 하나님 마음을 완벽하게 알지는 못했어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상식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늘 원하는 게 있는데 그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운 마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하신 마음을 늘 이 아담은 알면서 또 알기를 원했고 늘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보다는 자신의 마음 알기를 더 원하게 되면서
자기가 뭘 원하는지, 자기의 마음,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죄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생각하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인간들이 살면서 죄가 들어오고,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인간은 점점 더 추악한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타락한 마음이 지시하는 대로 살면요, 인간이 살인하고 싶은 생각이 드니까 살인하는 거예요. 간음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간음하고, 거짓말하기를 원하면 거짓말하고, 이렇게 인간은 이 길로 들어섭니다. 이게 멈추질 않아요. 마치 죄악의 용광로처럼 끊임없이 인간은 죄악의 열기를 품어내는데, 출발은 자기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타락한 본성에서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음주 운전하는 사람이 차를 운전하면 신호 무시하는 거, 속도 무시하는 건 뭐 당연하고, 문제는 역주행을 많이 합니다. 맞은편에서 오는 차를 향해서 가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해요. 마치 인간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인간들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죄악을 향하여 역주행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불을 내릴지 불을 내리지 않을지 엘리야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 때나 불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한 시간에 불 내린다는 사실도 엘리야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불이 내려야 되느냐? 그 불 내려야 되는 응답의 두 가지 의미는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 내리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선포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고 싶은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단지 불 내리는 것 이상으로 더 큰 의미가 있음을 알고 지금 기도하는데,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은 불이 아니에요. 불보다 더 큰 응답을 엘리야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쇼하는 것처럼 남에게 불 내리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런 걸 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불이 내려오면 엘리야 자신이 사람들에게 위대한 선지자다, 정말 이런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자기 능력이나 자기 위대함, 전혀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불의 응답보다 엘리야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불의 응답을 기도하지 않아요. 엘리야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저 백성이 알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게 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걸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고 찾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백성들에게 보여달라고 엘리야는 그 응답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응답이 아니에요. 자기가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사역을 위한 응답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나타나는 기도를 원하고 그 기도를 해서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원하는 응답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완전히 이루어지는 응답입니다. 엘리야가 한번 기도해서 불 내리면 이스라엘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겠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이 36절, 37절의 내용은 사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마음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타락한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구원받는 기도의 응답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에요. 백성들이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막상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은 기적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기도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기를 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마음을 드러내는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그런 기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큰 기적과 능력과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을 응답받으려고 기도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와 인간의 기도는 달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응답과 우리 인간들이 원하는 응답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원하시는 응답은 자신을 위한 응답이 아니라 예수님의 응답. 예수님 많이 기도하셨죠. 그 예수님이 원하는 응답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게 하는 응답을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습니다. 예수님 마음과 하나님 마음도 같습니다. 예수님 마음의 간절한 응답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도의 응답. 그러니까 기적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도의 응답을 원하셔서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 마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을 응답받고 싶은 인간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응답은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들이 아는 것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그럼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보고 싶어, 그 마음을 보고 싶어 해야 되는데 인간들은 예수에게 왔는데 예수님의 기적만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인간의 관심은 예수님의 기적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이요, 예수님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그 헤롯이 하나님 마음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 보고 싶어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모욕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마다 사람들이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고 예수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조소하고 희롱하고 믿지 않고 기적을 다시 행해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에 단지 기적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의 마음보다 기적을 더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들은 일찍이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기적을 봅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지요. 죽은 자 살리고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들이 일찍이 보지 못했던 기적들, 몇 개의 빵을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때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 기적을 달라고, 내가 능력을 행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놀랍게도 병든 자 앞에 기도하실 때에, 죽은 자 앞에서 기도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 앞에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원하는 내용으로 기도하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원하는 내용으로 기도해.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마음에 원하는 기도를 하죠. 기적에 대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수많은 기적 앞에서 예수님의 기도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하셨죠? 하나님 나타내기를 기도하셨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인지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기적에 얽매여서 기도하는 분이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위한 응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든 기도에 완벽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많이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응답받고 싶었던 것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위해서 몸부림치거나 기적의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응답받으려고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응답받으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진정한 응답, 나를 위한 기적, 내 환경과 현실이 바꾸어지는 기적, 이런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정 나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구하고 그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은 영원한 복이 되고 인생에게 꼭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눈에 좋은 것 응답되길 원하지요. 근데 세월이 흘러버리면 그것은 아주 결과가 안 좋을 수도 많아요. 그럴 때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게 일확천금, 로또가 당첨되길 원하지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97%의 사람들이 그의 인생 마지막 로또 당첨된 것 때문에 비참하게 인생이 끝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눈과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응답받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응답은 사람을 더 나쁘게 만들고 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마음에 흡족한 것으로 받으려고 하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응답이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것을 받으려고 하면 더 잘되고 더 기쁨이 있고 더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은 전인적이고요. 하나님의 응답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축복으로 가득 찹니다. 인간이 원하고 인간이 바라는 응답은 눈에 보이는 것, 현실적인 것, 또 부패하게 되는 것, 또는 사실 타락적인 위험이 있는 게 많습니다. 인간 마음에 흡족한 응답은 인간을 파멸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응답이라고 하는 건 내 자신의 눈높이에서 그리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이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야 진정한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인간 마음을 유심히 보셨어요. 그랬더니 인간 마음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타락한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살고 싶은 대로 살아서 결국 인생은 비참하게 멸망과 죄의 길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인간에게는 비극인데 바로 이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타락한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 죽음을 향해 가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마음을 인간들이 가르치셔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교훈, 그 예수님의 비유, 예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어떤 지식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인간적인 그런 상식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지혜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모든 말씀과 기적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를 많이 지었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았다면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의 큰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 엘리야가 당장 필요한 불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지금 불 내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중요한 사안이 아니에요. 엘리야에게 중요한 건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차이가 있죠. 불 내려야 사는데도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것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불을 구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불 달라고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불을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 마음을 구했는데 하나님 마음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된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불도 아니에요. 어떤 능력도 아니에요. 기적도 아니에요. 엘리야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받은 복을 보십시오. 그가 기도함으로 여러분 그날에 불도 내리고 그 하루에 비도 내립니다. 이건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런 선지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다 우리는 잘 살고 싶지요. 잘 살고 싶은 일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잘 살 것이냐 영원히 살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필요한 일에 우리는 얽매이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 중요한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도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좀 내가 도움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불 내려요. 주님께 구하면 불 주신다고 합시다. 불 주시면 오늘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내일도 쉬지 않고 내리는 불이 있는데 그 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필요한 일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린 그동안 필요한 것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복되고 행복한 인생을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필요한 것만 구하셔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라고 여기시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가장 복되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불 내리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마음을 먼저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서 가장 복을 원하지만 가장 축복된 불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에게 가장 진정한, 가장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이 불 내리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자신의 마음에 흡족한 불이지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건 뭐냐? 하나님 마음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을 사모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 마음을 사모해서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응답이 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은 인생에서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엘리야가 불 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는데 놀라웠게도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 마음을 아는 자가 가장 존귀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주의 마음을 아는 자를 위해서 날마다 하늘에서 축복의 불을 내려주셔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에게는 불을 달라면 불을 주시고 비를 달라고 하면 비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 마음을 구하는 자에게 불과 비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무엇을 응답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신앙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삶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결국 우리는 하루 살다가 하루 끝나는 하루살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 마음을 우리가 아니까 주님이 마음에 맞는 행동을 하고 주님 마음이 원하는 기도를 하고,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는 놀라웠고, 주님 마음을 구하고 주님 마음을 얻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 주십니다. 예수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올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먼저 예수님 마음을 깊이 알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깊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마음으로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깊이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땅에서 무엇을 열심히 가르치셨는지 분명히 보고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아는 길은, 유일한 길은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인간에게 계시해 주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는 예수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성경을 읽지 않고는 예수님 마음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요, 예수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 모든 은혜의 불을 다 내려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주님이 응답해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얼마나 많은 우리는 사랑과 응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는 축복의 큰 비결을 원하는데 예수님 마음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의 불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시고 성경을 깊이 읽으시고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 마음을 발견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